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원수마귀 일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갈과 사라의 갈등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죠. 정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부르실 때 너의 씨를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살아가는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라는 좀 뭐랄까 여인으로서는 이제 기능이 다 이제 끝나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후사로 삼으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뭐냐? 이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 사라의 몸종인 그 몸종을 이제 아브라함을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을 낳게 하는가 보다 해서 이 사라가 생각하는 것이 내 몸종을 내 여종을 이제 첩으로 후처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처로 이제 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와 함께 해서 이제 이게 하갈이 이제 그 임신할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임신 소식을 듣고 이 후처가 이 몸종이 그 자기의 주인 그 사례를 이제 아주 없은 얘기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자기 아내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몸종인 이 후처 사라 그 하갈을 이제 내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개요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말씀하면서 오늘 사례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자식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우리도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들을 낳는 것이 뭐 그렇게 인지상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불임의 시간을 오래 가면요, 참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은 1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 굉장히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사례가 자기 아내가 자신의 몸종,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 하갈을 그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을 보면 그게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 부정. 절대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는 완전 비극이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불임의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그 일들을 보면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과 좌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자기의 아내에게도 그런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2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하갈은 어떤 의미가 아니냐, 율법의 의미가 있고 육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출산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으셔서 우리 인생의 방법과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는 그 어떠한 방법인지 하나님이 이루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다리는 방법을 기다리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느냐? 25년을 기다리게. 25년을. 여러분 인생의 세월 25년 그러면요, 참 많은 세월이에요. 우리 인생의 25년 그러면요, 젊음의 시간들을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은 그 해산의 그 인내함을 이루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려고 주신 그 시간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속에 내가 세상적으로 좀 안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려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인내했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전도하는 그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인내함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는 그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인내함이 없이는요, 그 인내함이 없이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인내하는 시간은 뭐냐? 뱃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숙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성숙을 기다리는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25년의 시간, 25년의 시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인내하는 시간은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 오늘 그걸 늘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내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출산하지 못한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내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오늘날 같으면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당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비율적인 것이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에는요 이게 절대로 뭐 비윤리적이거나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몸종을 첩으로 준다는 것은요 통상적이고 간섭적으로 허락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이가 아이가 없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관습. 하나도 이상할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인간의 조급함과 인간의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보니까 사라의 형태에 대해서 약속의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그 성취의 자체에만 몰두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관심해버리고 하나의 결과물에만 늘 성취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도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정도 잘 살아야 된다. 그 삶의 과정을 선하게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와서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새벽기도 가면서 남의 그 담벼락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호박찌개 끓여 된장찌개 끓여 먹는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만 중심에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 가정만 잘 되고 어떻게 결과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삶의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은 아주 못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하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첩의 아내를 그 첩을 통해서 후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는 무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음녀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는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도 길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거 왜 자꾸 그러냐?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데서는요,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진리를 지키는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과 같다 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루는 것이고, 하갈은 신의 산, 율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귀한 정통성이 되는 그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앞에 참된 그 진리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하나님의 정통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고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 삶의 과정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라의 수종에 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욕했다 했어요. 모욕.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모욕을 받았다 했어요. 하갈이 사라를 모욕을 했어요. 모욕. 부당하게. 오늘 여기 모욕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부당한 행동, 난동, 폭력, 아주 멸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제 주객이 든든한 것이죠. 종이 주인을 폭력하고 언어 폭력을 쓰고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 율법적인 것들이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랄까, 이 여종 좀 쫓아라.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수중에 있는 그 여종을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라가 이 하갈을 쫓아 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라 앞에서 도망갔다 했어요. 도망갔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갈이 후처였지만 종으로서 다시 그 아래 사라 안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요 참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복음과 연관시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적인 것들이 율법적인 것들이 늘 신약적인 것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지금도 보면 율법적인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진리를 조롱하고 괴롭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승리는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복음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면 진리를 지키고 또 말씀 지키고 어떻게 한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은 늘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사례가 하갈에게 폭력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지키고 진리 지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늘 핍박이 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이상히 여기면 안 돼. 그걸 못 이기면 결국은 우리는 보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복음이 승리한다. 결국은 복음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전에 예수 믿던 자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망시키라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한 자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결국은 그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참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다.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결국은 무릎을 꿇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이 사라의 수중에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에서 이제 탈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진리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쭉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또 퍼지면서 우리가 이제 8월 때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개인 예배를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좀 시동 걸어서 좀 동료가 돼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하려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면 이렇게 교제의 건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가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있게 하시고,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보내주는 그 큐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꼭 개인 예배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말씀이 뭐냐? 재림의 주님 붙잡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믿음밖에 없어요. 이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믿음.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뭐 다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믿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요 참 힘들어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기선아 군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뭐 수술을 얼마만큼 수술을 했는지 뭐 아직 그 의사 말을 제가 기근사님 말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암 치료와 항암 치료 아니면 또 방사선을 치료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게 가슴은 이게 많은 이게 뭐라 그럴까 모세혈관 이게 세포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치료를 잘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항암 치료할 때 암들이 죽고 또 전이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가정에도 보시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근사님 없으면 그 가정이 참 힘들어요. 그게요. 아직도 친정 어머니도 살아 계시지. 또 여러분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김정남 집사님이 뭐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기근사님 없으면 참 정말로 그분은 뭐 진짜 독거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근사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꼭 해서 그 가정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뭐 이렇게 참 그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 위암 수술한 지 얼마 됐죠? 한 5년 지났나요? 6년 6년 그 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암이 제가 발견되고 했다는 건 참 아마 그 자신도 참 이렇게 힘들 거예요. 본인도 힘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암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게 고통이 알기 때문에 아마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게 예, 예. 그거 원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그게 유방이라서 가슴 쪽이라서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아마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게 좀 쉬었다 하고 이러면은 좀 힘을 얻을 텐데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과정이 좀 써야 됩니다. 그 기근사에 뭐 안 계시면 어쨌든 그 과정이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잘 세워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상을 당한 우리 이진남 자매로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믿음으로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진남 자매 해서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뭐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이 아름답게 잘 믿음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한 15분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